오늘도 저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시피입니다. 조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레시피가 올라와 있는지 요리의 요자를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찌개를 끓일 경우에는 육수는 얼마 정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양파는 몇 개를 또 넣어야 되는지, 또 설탕은 몇 숟가락을 넣어야 하는지 영상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찮다고 할지라도 그 레시피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수 대신에 식용유를 들이붓고 또 설탕 대신에 반대로 소금을 넣는다면 아무리 신선하고 귀한 재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행복의 맛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전쟁터 같지만 갈수록 더 험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살찐 소, 한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원하는 그 행복의 맛을 가정에서 맛보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참 복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레시피를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꾸리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요리법,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만 분명히 들어가면 우리 가정,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렇게 가정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니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재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즉 리더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실 때 남편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아내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내의 말, 아내의 생각들, 아내의 행동들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특별히 아담의 가정이 그랬고 또 아합 왕의 가정이 그랬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가정조차도 그러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남편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 남편이 위대한 인생을 사느냐 초라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누구 손에요? 죄송하지만 아내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를 하는 신혼부부의 가정을 위해서 미리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 아내가 되어지는 자매에게 꼭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의 남편을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소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 아내가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그 남편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주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허무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남편을 높이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아내가 당신 형편없다, 당신 인생을 그래 사노,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백해무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만큼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내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여전히 작군요. 한 번 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온 찬양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마지못해서 맹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온 찬양대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충 하진 않습니다. 집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집안 청소는 대충 하고 설거지는 대충 할 수는 있어도 교회 일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집안 일은 대충 하다가 후닥닥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 일을 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정말로 이 뜻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은요, 남들보다도 아무리 더 많이 해도, 다른 장로님보다 내가 일이 더 많고, 어느 권사님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더 많고, 어느 집사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일들이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누구를요?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항상 이 남편을 섬길 때 뭘 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남편을 그런 자세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그걸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이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남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재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렇다면 재료는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의 순서죠. 남편들 긴장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재료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남편들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 중에는 후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회심의 미소를 썩 짓는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아내를 전혀 사랑 안 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다 여쭤보면 장모님 아내 사랑하세요? 집사님 아내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그렇죠 사랑하죠. 눈을 이렇게 막 뜨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매일 술을 퍼마시고 집에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아내를 때리고 하는 그런 남편조차도 있잖아요. 조차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자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부수고 다 부수고 때리고 다 때려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수가 내가 네 사랑한지 알지? 그게 뭔 사랑이지? 부수고 다 부수고 때리고 다 때리고 눈 시퍼렇게 돼 있는 아내 보고 네 사랑한 줄 알지? 이렇게 외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남편들이 나 아내 사랑하지, 또 내 아내 내가 사랑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수준입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즉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한번 따라할까요? 감싸주는 사랑. 호세아서를 보면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 그러했듯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이 방탕을 하고 음란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오히려 더 청개구리처럼 더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을수록 더 바알을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망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고 나를 배반하여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으며 어떻게 사랑의 줄을 놓으며 어떻게 너희를 내가 내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돌이켜서
불 붙듯이 너희를 향한 긍휼이 타오른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당당하게 어이구 예수님 하고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그들을 보시고 가장 먼저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인간 안 되겠다 하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또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감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감싸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디 한두 군데 안 아픈 분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조차도요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안 좋은 무릎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릎을 늘 째려보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리고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혀 아프지 아니하는 건강한 눈, 팔꿈치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무릎 때문에 병원 가지 않습니까? 무릎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무릎 때문에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들은 둘째하고 제일 먼저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아내에게 약한 점이, 아내가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아내의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마치 내가 무릎 아플 때 네가 무릎 아플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대하라는, 그렇게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더 귀하게 더 보살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또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또 문제가 많다고 미워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한번 따라할까요? 섬기는 사랑. 우리는 평소에 섬긴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로 웬만한 사람은 다 자기를 소개할 때 섬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영찬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은 아무나 써서는 안 되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따라와야 할 단어가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포기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립싱크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항상 희생이 있었죠. 포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섬김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주와 또는 선생이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섬김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섬김은 원래 남편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 일도 물론 따지고 보면 섬김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선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원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이건 집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집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어느 정도 역할 분담들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거죠. 그 선을 안 넘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장인 장모한테 혼날 일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아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일, 또는 또 마음적으로 너무 귀찮은 일, 또 싫어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마다 달라요. 특별히 어떤 아내는 이걸 싫어하고 또 저런 아내는 또 저걸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이 선을 쏙 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선을 쏙 넘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여보 이제는 이 일을 내가 해줄게, 당신 안 해도 된다, 이제 내가 할게 하고 그 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겨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남편이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행복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국화꽃도 그냥 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농촌 봉사활동 다녀왔는데 모두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가을에 먹는 그 흔한 자두 하나도, 또 부사 사과 하나도 이게 그냥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사과 하나도, 사과 맛 하나 보는 것도 그런데 가정에서, 야,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하다, 이런 그 맛이 왜 그냥 주어지겠냐는 거죠. 그런 남편의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한국 교회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까? 뭐 한국 교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만 놓고 볼 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장로님들이 완전하십니까? 중직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완전하게 사십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 교회 목사면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 당회는 이게 부족해,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부족해,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동산교회 부족한 점 하고 출력 엔터를 딱 누르면은 한두 페이지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밤새도록 출력되어도 아마 그 부족한 문제점들은 끝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 교회가 이게 뭔 교회냐고,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고요,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웠던 미모도 사라질 거고 또 건강했던 건강도 하나둘씩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남편들은 영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아내가 평생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낙심할 때 많습니다. 실망할 때 많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머리가 허여 흰 걸 보고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여보, 실망하지 마라. 당신 기죽지 마라.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게 될 거라고. 아니, 그래, 부족한 사람, 부족한 점 없는 사람 어디 있노? 다 주님이 우리의 거친 형상을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라 여보 하고 이렇게 늘 격려하고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입니다. 괜히 힘내는 아내 기죽이지 말고, 뭐 하려고? 화장품 만들 살라고?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격려하고, 당신 더 멋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레시피를 무시하면 절대로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 갈 때마다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일은 정말 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도 잘했고 교회에서도 아주 남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 노릇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노릇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른 건 다 다른 데 가서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들으면서도 유독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낙제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는 힘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내 노릇 제대로 하게 하시고 남편 역할 제대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좀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능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래 한다고 해서 우리 이 가정이 달라지겠나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남편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남편한테 잘하라 하더라.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잘하라 하더라.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극하시더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열린 걸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